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아,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사람들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니 지금은 오전 9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일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들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움으로 변하고 달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로 너희에게 확증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분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으니 그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그분에 대하여 말하였다.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웠으니 이는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살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하데스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들을 알려주셨으므로 주님 앞에서 나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형제들아, 나는 너에게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그가 죽어서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 그가 선지자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겠다고 그에게 맹세하신 것을 알고 미리 내다보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하데스에 버림을 당하지 않았고 그의 육체가 썩지도 않았다라고 하였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니 이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이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 부어주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 성령 부어주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4절, 15절. 14절.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아,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사람들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니 지금은 오전 9시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변증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증거한 때가 오전 9시. 오전 9시에 술 마시는 사람 요즘도 흔치 않지만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낮에는 술을 마시지 않고 밤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그걸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오해했을 때는 풀어주는 거 해야 됩니다. 오해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은 그 오해가 또 가중돼서 나중에는 더 큰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해했을 때는 풀어주는 거 잘했어요. 16절, 17절. 16절. 오히려 이 일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들에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베드로가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지 제자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들이라 했는데 이 말세를 가리킵니다. 말세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가 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 하는데 특별히 지금은 말세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면 돼요.
그래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은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 마지막 날들에게 누구에게 부어졌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어요.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니 라고 했는데 이 육체는 사람이라고 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이 있었다면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죠.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연약한 그러한 죄인들, 육체와 부패성 있는 그러한 죄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는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너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이와 같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노인들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날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는 그 성령께서 특수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었지만 이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신약 시대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구별 없어요. 자녀들, 젊은이들, 노인들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환상 봤다고 한 사람들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환상 좀 봤어요? 안 봤어요. 꿈을 꾸셨어요? 꿈도 안 꿨어요. 그 다음에 계시를 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는 듣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읽고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들은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읽는 자라고 했고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자, 복이 있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그럼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하루에 몇 장씩 읽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몇 장씩 읽으면 좋겠어요? 신인권 집사님, 우리 신학원에서 몇 장씩 읽으라고 그러죠, 하루에? 마이크 들고. 10장씩 읽으라고. 10장씩. 제가 왜 신인권 집사님 이렇게 지적했냐면 이 오후 시간부터 교체했어요. 우리 진을도 강도사님이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는 신학생으로 바통 터치했습니다. 잘했죠? 네. 그래서 소개하느라고 이렇게 한번 불러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장씩 읽는 거. 그러니까 야간 신학원에 우리 청강생 나오시면 손 들어봐요. 청강생. 손 들어보세요. 자, 다 아는데 얼굴. 청강생. 자, 청강생은 몇 장 읽어야 되겠죠? 예, 10장 읽어야 돼. 내리셨을 때. 청강생도 10장씩. 예. 신학원생 10장씩, 청강생 10장씩. 그럼 우리 일반 교인들은 10장씩. 너무 많아요? 네. 하여튼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한 장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예.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들.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좀 성경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만 하면 복이 있어요? 지키면 또 복이 있는 거예요.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는
모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임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들을 때도 인도하시고 말씀을 순종할 때도 인도하십니다. 18절 그 날들이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종이나 주인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빈부귀천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여기 특별히 종이라고 했죠? 내 남종, 내 여종. 그렇다면 이 종은 어떤 자들인가? 자기 게 없는 게 종이에요. 자기 게 없는 거.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러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종은 자기 거 없습니다. 두 번째, 종은 누구를 위해서 살까요?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가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주인은 누구 뜻대로 삽니까? 거꾸로 얘기했어요. 종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주인을 위해서 삽니다.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다 소유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린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소유가 다 하나님 거고 우리는 청지기 사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는데 성령 충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성령 충만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랬죠.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또 복습하죠. 자,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나가는 거. 온전히가 들어가야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나가는 거. 그럼 우리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했어요? 잘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또 해나가고 내일 못했으면 그 다음 또 해나가고. 왜? 우리 안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면 갈 길이 환하게 보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나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 다음에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성령께서 갈 길을 환하게 보여주니까 우리는 환한 빛의 세계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그런 성도예요. 그런데 종의 위치를 잊어버리면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우리는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어려워요. 주인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내 주장대로 나를 위하여 내 뜻대로 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로를 잘하는 것은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 땅에서 표적들. 자, 이 하늘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고 땅은 불순종자들의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에서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땅에서도 이 불순종자들의 거처에서 이 표적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어떤 표적인가? 피와 불과 연기. 이게 바로 심판의 표적들이에요. 심판의 표적들. 피는 죽을 때 사망을 가리키죠. 죽을 때 피가 나니까. 사망. 불은 환난과 고통, 불같은 시험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연기는 흑암. 연기가 자욱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표적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심판을 면하려면은 항상 우리가 영적 세계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은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이 심판, 사망과 고통과 흑암의 심판, 이거는 불신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심판이고, 우리는 이런 심판을 면하려면 항상 영적 세계,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늘 신령한 세계 들어가라고 했죠? 신령한 세계 들어가는 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이 심판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에 우리가 면하려면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5절.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네,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만약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성령의 감동이 중단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늘 감동해야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중단되면 그 다음에는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면 그 다음에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20절.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움으로 변하고 달이 피로 변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실제로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실제로 해가 어두워지고 또 달이 피로 변하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이 목사님 그 강에서 해석하는 게 저는 그게 잘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는 진리를 상징하고 달은 그 해에 반사돼서 비치니까 교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별은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교육자를 상징하고, 그래서 이 말세에는 이 진리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가려워진다. 이 영적인 진리의 빛이 환히 서서 세상을 비춰야 되겠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악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가려워지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또 달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 달이 해의 빛을 환하게 반사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환하게 이렇게 비춰야 되는데, 예수님 이렇게 재림하기 전에는 대환란이 있어서 큰 교회가 박해를 받게 돼 있고 빛을 세상에 내보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때 누가 일어나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자들이 이 합해가지고 참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실제로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악한 교회 밖에서, 예배당 밖에서 그런 거짓 선지자도 있고 목사 가운데도 있습니다. 목사 가운데도 목사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내가 이전에 알았던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목사가 만약에 거짓 선지자로 타락됐으면 그 다음엔 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짓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력이에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고, 이전에 내가 알던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미 변했으면, 거짓 선지자로 변했으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참종이 누군가, 사꾼이 누군가. 그래서 이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참 목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참 목자가 많이 필요해야 돼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목자, 그래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해가 진리를 상징하는데 진리가 어두움에 가려워지고, 또 다른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가 피로 변한다.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중단된다. 그다음 별들이 떨어진다. 이 별은 교육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타락하면 그 다음에 사꾼이 되고, 이전에 잘했을지라도 지금 사꾼이 된 그런 상태가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이 편에 굳건히 서야 돼요. 또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분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택한 자라도 미혹하는 그러한 시대가 말세의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21절. 21절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바로 2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 믿으세요? 어떻게 믿는가? 로마서 10장 9절 13절.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13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어떻게 구원받는가? 9절에 나와 있어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세례 문답했어요? 세례 문답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주님, 그리스도. 그럼 벌써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하고 물 세례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받는 세례가 성령 세례, 불세례라고도 합니다. 불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무슨 세례를 줘요?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 세례 받지 못했으면 구원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물 세례 못 받았는데 구원 받아요? 예, 받아요. 받는다고요. 제가 이렇게 놀라면서 물어본다고 또 이러면 안 돼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물 세례 다 받습니다. 물 세례는 뭐냐 하면 중생한 표예요. 구원받은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표기 때문에 실체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표시하지 않아도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절차에 따라서 성인이 되면 그 유아 세례 받은 그러한 자녀들은 입교를 해야 되고, 또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장년 세례 받는 게 맞는데, 혹시 물 세례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나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 있었죠? 어느 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잘하시네.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오른쪽 강도라고 하면 안 돼요.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는데 그때 물세례 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혹시 물세례 못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습니다. 22절에서 24절.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 행하신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로 너희에게 확증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분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으니 그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21절까지는 성령 부어 주심에 대해서 증거했고, 이제 22절부터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따라해 보세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핵심만 딱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다른 거 없어요. 전도할 때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물어봐요. 안 믿는다 그러면은 교회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은 데리고 오는 거예요. 믿어도 데려오고 안 믿어도 데려오고. 그게 맞죠? 예수님께서 와보라 그랬잖아요. 와보라. 안 믿는다 그래도 데려오고 믿는다 그래도 데려오는 거예요. 예, 그걸 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십자가 부활만 확실하게 선포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낙심할 거 없어요. 낙심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저기 인천 창강교회 오늘 아마 지금 오후 예배 하고 있겠는데 거기 전도지를 우리 목사님께서 좀 만들어 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거기 뭐 새로 시작하니까 전도지 몇 장이나 만들어 두면 될 것 같아요? 한 100장이요? 1000장이요? 2000장이요?
만장 반대로 했어요. 만장. 가서 전도 많이 하시라고. 지금 우리 진 목사님이 가서 거기를 전도하려고 아주 힘을 내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만장 정도 만들어주면 근데 한 달 있다가 또 오실 것 같아. 그럼 또 만들어드려야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할 것은 뭐냐면 전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는 거. 우리 금요일 날 목사 안수식 했죠? 예, 끝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집에 가려고 운전하고 이렇게 시집인가요? 여기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절뚝절뚝하면서 전도지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조암전 전도사님. 하여튼 열심히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오래전에 또 봤는데 김채기 전도사님도 전도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두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연세가 어떻게 돼요? 90하고도 하나. 여기 91 넘으신 분 손 들어봐요. 91 넘으신 분. 두 분이 91세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잘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 잘 안 하죠? 대답이 없으세요. 전도 힘쓰세요. 요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제 가지고 누가 믿겠냐? 네? 전도하기 어렵죠? 그래서 안 하세요? 하죠. 예. 그래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전도하잖아요. 그거 듣고 오는 사람 또 있어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한 영혼 보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 내가 100사람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내가 전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거 힘써야 되는데 기독교 핵심만 전하면 돼요. 십자가 부활 이것만 전하면 나머지 성령께서 다 해나가십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를 박멸하려는 사람, 지금 박멸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으니 성령의 권능으로 외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지금 박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데 그때에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전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가 전도한 내용 첫째 22절 하반절 기적들과부터 읽어보세요.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로 너희에게 확증하신 분이다. 네, 예수님께서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을 행하신 것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3절 상반절 하나님의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따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따라 된 것이라고 전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23절 하반절 그분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네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법 없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4절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으니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예수님을 살리셨다.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권능으로 전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맡기면 돼요. 우리는 요거만 하면 돼요. 십자가 부활만 증거하면 나머지는 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25절 다윗이 그분에 대하여 말하였다.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웠으니 이는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시편 16편 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다윗이 육신으로는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란 말 많이 했죠? 육신적으로 볼 때.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웠으니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다윗의 주님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주님인 걸 알면 돼요.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살 것이니. 자,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왜? 다윗 역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항상 계신 것을 믿으니까 마음이 기쁩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육체도 소망 중에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늘 모시고 살면 기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찬송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육체 가운데 소망 중에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살면 기쁨이 충만하고 늘 찬송하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27절. 27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데스라고도 하고 지옥이라고도 하고 음부라고도 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성도의 영혼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데스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세상 떠난 성도들은 중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중간 상태. 중간 상태가 무엇인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상태가 중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영혼은 즉시 하늘나라 가 있고 불신자의 영혼은 즉시 하데스,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먼저 잠자는 자가 부활의 몸으로 변하고 살아있는 자가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부활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그러한 부모님, 또 자녀, 또 형제, 손주,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는 자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으로 위로받으면 돼요. 또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또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없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된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28절. 28절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들을 알려주셨으므로 주님 앞에서 나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이것은 부활한 사람에게 주어진 길이에요. 생명의 길. 우리는 예수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은 기쁜 거예요.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은 생명운동에 참여합니다. 기쁨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중생한 영은 자라나고 신앙인격은 만들어지고 생명의 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날 다 우리가 부활 변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 가면 중간 상태로 있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면 되는 거고 또 살아서 예수님 맞이하면 또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하늘나라 가는 게 좋겠어요?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오라 하시면 가면 되고 남아있으라 그러면 남아있으면 되고 근데 왜 우리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했어요? 할 일이 있어서 그래. 할 일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줄 알고 사명을 완수해야 데려가는 줄 알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일 해야 돼요. 빈둥빈둥 하면 안 돼. 빈둥빈둥.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시간이 안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시간이 안 가는 게. 시간을 쪼개서 사용해야죠. 오늘 보니까 벌써 10월 1일이에요. 언제 10달이 안 가요? 9달 갔죠? 9달. 이제 몇 달 남았어요? 몇 달 남았어요? 2017년. 4달밖에 안 남았어요. 3달 남았네요? 언제 이렇게 빨리 갔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명이 다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이 다 있어요. 생명운동에 참여할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도 3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를 남겨주신 이유가 사명 감당하라고 남겨진 거.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힘있게 일어나세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안 돼요. 일어날 때 아이고 죽겠다 그러지 않죠?
예, 절대로 안 하죠? 예, 맞아. 임 집사님 안 할 줄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일어나요? 기지개 한번 쫙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단잠을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예, 기도해야죠. 예, 기도해야 돼요. 기지개 한번 치고 그 다음에는 세수하고 그 다음에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왜? 사명 감당하려면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영장시켜 준 것은 사명 감당하러 주신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데려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사명 다 완수했으니까. 일거양득. 알겠습니다. 네, 일거양득. 네, 일거양득이 뭐예요? 아, 있다고 돼 좋고 있다고 돼 좋고 일거양득. 양쪽이 다 좋다. 예. 그래서 우리 일거양득. 예. 살아도 좋고 하늘나라 가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부활하니까 좋고 예, 너무 좋습니다. 몇 절 할 차례입니까? 몇 절 할 차례예요? 네? 29절. 29절. 우리 29절. 인주사님이랑 대화하다 보면 몇 절이 다 잊어버렸어요. 29절. 29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그가 죽어서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 예, 다윗이 부활에 대해 말한 것은 다윗 자신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는 다윗의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30절. 그가 선지자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겠다고 그에게 맹세하신 것을 알고 다윗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왕권을 영원히 계속할 것을 미리 안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12절 내 날들이 다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후손을 내 뒤에 세우고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며. 예, 다윗은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왕권을 영원히 계속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1절. 31절 미리 내다보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았고 그의 육체가 썩지도 않았다라고 하였다. 다윗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리스도의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부활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음부라 한 것은 무덤을 가리킵니다. 여기 31절에서 음부는 무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무덤 속에서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32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니 이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이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산 증인들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들도 증인들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전도하면 되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니죠? 8절 맞아요? 예. 어디서부터요?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창광교회는 어디서부터 하면 되겠어요? 상천동, 그 다음에 신수동, 그 다음에 무슨 동 있어요? 대흥동. 좀 멀리 가세요, 멀리. 어디요? 동교동 너무 가깝다니까요. 멀리. 예, 인천, 그 다음에 원주, 대전, 그 다음에요 부산, 그 다음에 더 멀리 없어요? 일본, 그 다음에 없어요? 미국, 예, 온 세계, 예, 온 세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될 걸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면 되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나를 오라 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 믿고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개인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알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이 창강교회가 창천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